요즘에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어제부로 보니까 누적 관객 수가 600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코로나 이후로 참 큰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경을 보니까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군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렇게 정권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가장 가슴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 근현대사를 보면 참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일제강점기 또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로 인해서 이념간의 그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고 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전쟁 이후에도 좌우 이념 갈등은 또 끊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고 또 사건을 조작하고, 특히 이 군사 정권 아래에서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란과 내란 음모죄로 몰아가지고 이 사형 선고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선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사형을 집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변론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지위를 막론하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반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혐의를 벗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 이 법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항상 공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죄를 지어도 무죄로 풀려나는 일들이 종종 있고요. 또 반대로 힘이 없는 자가 또 이렇게 유죄로 판결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가장 불의한 재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밤중에 불시에 체포를 했고, 그리고 이 불법적인 체포로 인해서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고 결국 사형을 처하게 했던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밤새 신문하고 내린 결론은 사형이었어요. 제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전을 폄하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로마의 법정에 세워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내란 반란죄로 그 제목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군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킨 죄,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죄, 그리고 자기를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두었던 혐의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혐의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불안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불의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네.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성경에서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공립회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거기에 낯선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에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한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 총독 빌라도는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 가운데 사도신경 안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였던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사도신경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름이 이 창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창을 이렇게 소유하고 휴대하고 다녔고요. 또 창을 능숙능란하게 이렇게 다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역사가들은 이 빌라도를 평가하기를 아주 굉장히 교활하고 사악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줄서기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들에게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2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유일하게 빌라도가 신문한 내용이었고 또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른 질문과 답변이 없음을 보게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넘겼는데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황제의 허락 없이 세워진 왕은 다 반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은 그들을 해방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의 왕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질문에 대해 대답했지만 내용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을 예수님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에 해당돼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죄로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것이 서로 맞아야 했던 거죠. 결국 이 불의한 재판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고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응하며 그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반역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처형의 근거를 제공했고 결국은 반역한 일이 없었지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침묵하며 그 일을 수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 또 모욕과 핍박을 당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욕과 멸시와 이 억울한 일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지성을 대표한 고 이효령 교수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행복과 함께하고 행복과 손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어느 시골의 기독교인입니다. 새벽마다 뒷산 중턱에 바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산 부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이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엷은 미소와 온화한 모습이 그의
얼굴 가운데 있고 늘 그의 입에는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터지고 공산군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그곳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진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산군들이 몽둥이로 그의 머리와 온몸을 때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맞아 기억 상실증에 걸렸고 몸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엷은 미소를 가끔씩 띄었습니다. 그는 과연 행복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효령 교수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라고 그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또 억울한 일을 겪는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게 되는 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침묵하고 그렇게 감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는 결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가만히 보니까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선동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현혹을 하게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전에 어떤 죄인들을 신문할 때보다 다른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느 죄인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두 번째는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걸핏하면 이 독립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시간만 나고 하여튼 어떤 때가 되면 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반역을 꾀하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이 빌라도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를 이들이 이렇게 넘겼으니 예수님은 아마도 정말 반란죄를 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 더 친로마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제 대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긴 이유가 바로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고 빌라도가 빠져나가길 원했어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 나사렛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를 넘깁니다. 마침 유대 이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죽이려고 하니 이거 참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보니까 별로 혐의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혐의점이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풀려주려고 하니 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내린 방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 중 가운데 한 사람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유대 지도자들의 지시를 받았던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바라바는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을 하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상에서 바라바를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해 또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바를 그냥 단순 강도라고만 하기에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는 겉으로는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애국자처럼 행세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권력과 탐욕에 빠져 있는 강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걸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악하고 해로운 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 입장에서 보면 참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역시 바라바 같이 죽어야 할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된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빌라도의 판단이에요. 분명 예수님이 무죄하고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상에서는 3번이나 무죄다고 말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 항의가 있자 양심을 거스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판단할 용기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도스토예프스키는요, 이 양심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양심은 내 존재 내면에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빌라도에게 예수는 무죄다, 그를 놓아줘야 된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에서 나오는 이 양심의 소리를 짓밟았던 거예요. 그는 한마디로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 또 정의 소리를 외면하고 거짓된 소리에 이렇게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주인공 라스콜라니코프라는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 고리 대금업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을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난 당연히 이 사람을 죽인 것이 맞아. 그리고 그 돈을 빼앗아서 정의로운 일에 쓸 거야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에 뜻밖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양심 앞에서 그가 충격을 받고 또 얼어붙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를 외면한 채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제 말기 어둡고 힘든 시기에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이 서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의한 세상에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넘겨줄 때 아주 결정적인 이유를 소개하고 있네요. 오늘 본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불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족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가 조작되었고 악한 세력의 선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영합적인 그런 마음으로 군중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군중의 소리들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절대 다수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게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리고 10명이 와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헤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에 현동하고 그렇게 옳지 않는 그런 것에 조작된 여론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비판 없이 무조건 들어서도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풍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노르 니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선하지만 그 개인이 집단 이루게 되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들이 선하지만 집단 안에 이렇게 모여지니까 군중 심리가 작동이 되어서 이기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님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장례식장이나 혐오 시설이나 또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그것에 대해서 데모하고 함께 이렇게 때를 지어서 그것을 저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런 악한 세력들의 의도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러한 무지한 예수님을 군중들의 또 다수들의 잘못된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에 항복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여러분, 양심이나 진리나 진실보다는 현실의 이익과 탐욕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도 이 빌라도의 선택에 빠지는 그런 유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택의 저자인 다니엘 카스트로라는 분이 9년 동안
이 다양한 인물들의 전기와 또 논문과 신문과 잡지와 또 수백 편의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선택을 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아라. 두 번째는 항상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피고 분석하라. 한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것을 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반복 효과에 속지 말라. 이 반복 효과가 뭐냐면 자꾸 이제 익숙해지고 습관적인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꼭 보아야 할 것들을 보아라. 다섯 번째는 지도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지형을 살펴보아라. 여섯 번째는 닭의 30cm 시야만 보지 말고 독수리의 3km의 먼 시야도 가져라. 마지막 7번째는 과거를 향한 창문을 닫고 미래를 향한 창문을 열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이든지 이렇게 정보에 의해서 논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논리보다는 직관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논리와 직관의 선택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의한 선택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복되고 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따라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그 별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분명히 왕궁에 태어났을 거다 생각하고 헤롯 왕이 거하고 있는 헤롯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들은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정보를 알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헤롯 왕을 찾아간 것은 큰 실수였고 큰 문제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을 만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했지만 그 정보를 얻을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이 왕의 탄생을 시기한 이 헤롯 왕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부득불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더 비극적인 것은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던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생긴 거죠. 이 모든 것이 박사들의 선택에 나온 그런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별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더 참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또 세상의 왕을 빌려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좋은 거, 편한 거, 행복한 거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선택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일들 가운데 탐욕과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통해 그렇게 바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불의한 일들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침묵하고 주님처럼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불의한 이 세상의 소리보다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의한 일들 가운데 또 억울한 일들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바른 선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불의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